신성한 성품 절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절제 위에 인내를 더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내를 한자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을 인자에 견딜 내자. 참고 견디는 것이 인내다. 그래서 참고 견디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참고 견디는 겁니까? 기다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참고 버틸 수 있고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남자들은 대부분 군대 갑니다. 의무죠, 의무. 근데 군인들이 어떻게 힘든 군생활 참고 견디고 버팁니까? 기다립니까? 제대가 있기 때문이죠. 앞으로 좋은 날이 있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엄청 더운데 이 더위에도요, 고시생들은요 열심히 막 공부하고 있어요. 고3 수험생들은요 막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막 공부합니다. 어떻게 참고 견딥니까? 고시 합격, 대학 합격을 바라보면서 인내합니다.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참고 견디고 기다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이 땅의 고난한 현실도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믿는다면,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는다고 믿는다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그냥 흥청망청 살 겁니다. 세상에 그냥 물들어 살 거예요. 온갖 쾌락과 부정과 불패를 일삼으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 것입니다. 불의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나만 이렇게 살면 뭐해? 나만 이렇게 참으면 뭐하냐고. 다 타협하면서 똑같이 세상에 물들어서 살아갈 것입니다. 남이 나에게 악으로 해코지하면 나는 그 악보다 더 큰 악으로 갚아줘야지 직성이 풀리죠. 이것이 바로요,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인내할 수 있습니까? 앞날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마지막에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 인내할 수 있어요. 참고 견디면서요, 세상에 물들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인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환난 중에 어떻게 하라고요?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앞으로 새로운 일이, 앞으로 은혜로운 일이 내 인생에 펼쳐지기를 바란다면 항상 무엇에 힘쓰라고요? 기도에 힘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기다리며 무엇을 소망하는 사람입니까? 시편 40편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40편에서 시편 기자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어떤 현실일까요? 고단한 현실입니다. 정말 어려운 현실이에요. 좌절과 낙심이 가득 찬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의 상황에서 누구를 기다립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면요, 모든 삶의 고난과 위기로부터 우리를 건져줄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0편 5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 곧,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우리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춘향이도 이몽룡을 기다리더라고. 변절하지 않고 인내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해요. 인내하지 못하고 세상에 물들고 타협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좋은 인내의 열매를 맺겠습니까?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은요, 기다리는 자에게 반전과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인내는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도 참으시고 기다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 볼까요? 또 읽어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요, 길이 참으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랫동안 참고 계셔요. 엉뚱한 짓 해도, 세상에 물들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오랫동안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다고요? 우리를 용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지금 당장 심판할 수도 있지만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신대요. 지금 당장 우리가 행한 죄악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요,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참으시고 또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내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너희들도 인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우리를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신 줄 아십니까?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어떤 맥락 가운데서 주시는 말씀이냐면, 왜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까? 왜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더딥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이유,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단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고 오랫동안 지금 기다리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요, 군뱅이처럼 느립니까? 그런데 세상 일에는요, 엄청 빨라요. 인간적인 일, 세상적인 일에는요, 얼마나 빠르고 조급한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고 계신다고, 기다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 모두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회개하여 멸망받지 않도록 우리를 이유하여서 길이 참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둘째 아들이 나와요. 탕자. 그 탕자를 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신 아버지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셔요.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어떤 분이라고요? 정의의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을요, 공명정대하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많으시죠? 눈물 나는 일 많으시죠? 그 억울함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기쁨을 되찾게 되고요, 정직하지 못한 자들은 철저한 절망과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님이 오시면요, 모든 것이 역전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기쁨이 주어지고요, 세상 사람들은 철저한 절망과 심판 가운데 다시는 기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요, 반드시 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상급이 있습니다. 참고 기다리는 인내는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라.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내에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
성경에 보니까 한 5가지 정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십니다. 로마서 5장 4절 말씀 보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고요, 정금같이 돼요.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쫙 빠지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보배와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요?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인내의 과정. 둘째,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유,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하도록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인내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세 번째, 인내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요,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돼요.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한 사람이요, 뭘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환난과 고난의 날이 와도 끝까지 변절하지 않는 사람들, 끝까지 인내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구원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요, 계속해서 영적 전쟁이 있어요. 끝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인생 마라톤, 마지막 테이프를 끊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선한 싸움 싸우며 질주해 가야 돼요. 그런데 도중에 변절해버리고 타락해버리고 그런 사람들은요,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하는 과정을 통하여 믿음을 지킨 자가 영혼을 얻는다. 그 말은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많지요. 인내함을 통하여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급하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대안을 찾아가지고 우리는요, 기다리지 못하고 실수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기서 말씀하신 구원은요, 영원 구원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삶의 위기와 고난과 절망과 좌절의 그 상황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때가 분명히 있는데 기다리라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말고 성급해하지 말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서동주 시인의 국화엽배새라는 시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서쪽새가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여러분, 국화꽃이 언제 피죠? 가을에 피어요. 맞아요. 그런데 서쪽새가 언제부터 운다고요? 봄부터 운대요. 여러분, 서쪽새가 봄에 우는 거하고 가을에 국화꽃 피는 거하고 인과관계가 있습니까? 없어. 그런데 시인은 있는 것처럼 내가 오래 참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도요, 저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밥이 있잖아요. 밥도 맛있는 밥은 뜸을 들여야 됩니다. 뜸 들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잘 참고 인내하면서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되었는데 조급하게 막 설치면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화룡점정이란 말이 있습니다. 화룡점정. 무슨 뜻이냐면 용을 그린 후에 가장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눈동자를 그려서 넣는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손질이나 마무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용 다 그린 다음에 눈 그려 넣지 않으면요, 그것은 완성된 작품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거나 그만두면 열매를 기대할 수 없어요.
조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선한 싸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치기란 말 아세요? 계란으로 바위치기란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어떻게 계란으로 바위를 이깁니까? 쓸데없는 일을 계란으로 바위치기 한다 하는 말이죠. 시도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거나 결과가 뻔히 예상되는 일을 가리켜서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를 이기는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뭘까요? 그게 바로 인내입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나 기다리면 거기서 그 계란에서요, 병아리가 나오고 병아리가 자라서 닭이 되면 바위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어다닙니다. 그래서 최명희스가 쓴 홈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막 한번 보여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달걀이 바위를 부수겠다. 온몸을 던져 치면 세상이 웃을 것이다. 하지만 바위는 아무리 강해도 죽은 것이요, 달걀은 아무리 약해도 산 것이니 바위는 부서져 모래가 되지만 달걀은 깨어나 바위를 넘는다. 여러분, 조급함으로 계란으로 바위 치면요, 자기만 손해예요. 근데 우리가 분에 못 이겨서, 조급함에 못 이겨서 에따 모르겠다 그냥 막 던져버려. 예? 자기 삶을 막 던져버린다고. 누구만 손해요? 자기만 손해지 뭐. 예? 그러나 기다리면, 때가 되면 생명력이 있는 존재는요, 그 바위를 넘어요. 우리 모든 한계와 장벽과 문제와 어려운 상황들을요, 돌파해 갈 수가 있어요. 우리 앞에 놓인 어떤 장벽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인내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인내하기 어렵죠. 여러분, 아무리 바위도요, 낙수물이 계속해서 오랜 세월 동안 뚝 떨어지면 어느 순간 구멍이 뻥 나요. 그만큼 인내가 중요해요. 근데 인내하기가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내가 원하는 때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참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자식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네 자손을 번성케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딱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가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75세였어요. 75세. 그런데 몇 살에 아들 하나를 딱 얻죠? 몇 세예요? 100세. 아유, 그렇습니다. 맞아요. 25년 동안 기다렸어요. 25년 동안요.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이 이루시는 때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지 못합니다. 이 차이가 조급함을 만들어내서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서 만들어놔요, 우리가. 그러면서 핑계대요. 합리화해요. 그래서 수많은 이스마엘들을 낳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이 아니에요. 요즘 우리 수요예배 시간에 사무엘상 말씀을 보고 있는데, 다윗이 여러분 10대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몇 살 때에 왕이 되는 줄 아세요? 40 다 돼서 왕이 돼요. 10대에 기름 부음 받았는데 오랜 세월 동안 광야에서 쫓기면서요,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요. 정금처럼 다듬어지는 트레이닝을 받아요. 인내해서 정금처럼 연단되어지는 과정을 거쳐갑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와 우리가 원하는 때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지 못하는 거예요.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진짜 잘 못해요. 잘 안 맞아요. 외국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뭡니까? 빨리빨리. 얼마나 스피드를 좋아하는지. 자판기에서요, 커피를 탁 눌러놓고도 컵을 잡고 있어. 그리고 커피가 언제 빨리 내려오는가 쳐다보고 있어. 예? 그게 우리 민족이야. 예? 느리고 터진 것을 보지를 못해, 우리는. 그래서 이런 생활이 우리 신앙에도 영향을 주어가지고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질 때 하나님의 일을 다 망쳐버릴 때가 많아요. 갈라디아서 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때는요, 내가 정한 때가 아니라 누가 정한 때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정하신 때예요. 그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인내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전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때를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 교만은요, 그냥 내가 잘난 것만을 교만이라고 말하지 않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때를 인내함으로 기다리지 못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서 7장 8절에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보면요, 어색한 대조예요. 일의 시작과 끝은 이해가 돼요. 대조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참는 마음, 인내의 반대말이 교만한 마음입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도 인정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 가장 큰 교만이라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때를 내가 인정하지 못해. 그 내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해버려? 수많은 이스마엘을 낳아버려?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뭐 한다고요? 아름답게 하셨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면 아름답지 못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기다리지 못했어요. 인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있었어요. 시퍼렇게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아내의 몸적인 하가를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한 믿음 없는 행동이 씨앗이 되어서 지금 이슬람과의 갈등을 일으키고, 그리고 지금 중동 전쟁의 씨앗이 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야곱이 기다리지 못하고 아버지와 형을 속였더니 야곱이 험악한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울왕은요,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뛰어넘어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은요, 왕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지 않으셨고 제사장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제사를 집례하기를 원하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 어기면서 경계를 뛰어넘고요, 조급한 마음에 자기가 제사를 집례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너의 나라는 영원하지 못할 것이라고,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너를 폐위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습니까? 십계명을 받아요. 십계명 가지고 받아서 내려오는데 그 시내산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절하고 제사하고 음란한 짓을 하면서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었어요. 왜 그런 일을 한 것입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한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행한 거예요? 우상 숭배한 겁니다. 또 다른 대안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죠. 기다리지 못해.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런저런 대안들을 다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이러지 않습니까?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이요, 정도를 걷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세상적인 대안을 만들어 하나님이 진노하신 결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한 결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어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배 타고 가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딱 보니까 지금은 배를 항해할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잠시 여기서 머물다가 그레데셈의 미항에 머물다가 좀 잔잔해지면, 좀 때가 지나면 가기를 원합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수라고 무시한 거야. 그리고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 말만 듣고 빨리 그냥 항해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어서요, 다 초죽음 당합니다. 그렇다면 왜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빨리 항해하려고 했을까요? 쉽게 말하면요, 성급한 마음에 빨리빨리 돈 벌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 배에 가득 실었던 모든 재산과 모든 것들을요 다 바다에 던져야 됐어요. 빨리빨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가 중요한 거예요.
성급한 마음에 빨리빨리 돈 벌려고 하다가 인생 망쳐요. 그들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던져야 되는 비참한 상태, 거의 초죽음까지 가는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8월 15일 광복절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 36년 동안 해방된 것을 인내하지 못하고 일제의 앞잡이 된 사람들 있죠. 뭐라고 말하죠? 친일파. 어떻게 독립기념관장을 친일파 성향이 있는 사람을 세울 수 있는지 저는 너무 놀라워요.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민족의 독립을 꿈꾸며 항일 독립운동을 했던 애국지사를 핍박하고 밀정 노릇하면서 일본이 영원할 것처럼 나라와 민족을 반역했던 사람들이 친일파 아닙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현실과 타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세상에 물들어 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인내는요, 신약 성경의 원어의 헬라어로 두 가지를 의미하더라고요. 하나는 마크로두미아, 또 하나는 휘포모네라는 뜻입니다. 자, 마크로두미아는 뭐냐면 마크로와 두모스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그런데 마크로는 멀리 떨어지다 이런 뜻이고 두모스는 분노나 조급함의 감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이 분노나 조급함의 감정과 멀리 떨어져 있어야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 경우가 뭐예요? 분노하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조급함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하다가 일을 다 그르친다는 거예요. 후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조급한 사람, 분노가 가득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습니다. 눈에 뵈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조급함과 분노심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기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고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이를 때려치는 겁니다. 또 하나 휘포모네, 이 단어는요 휘포와 모네가 합쳐진 합성어인데 휘포는 뭐뭐 아래, 모네는요 머무른다는 거예요. 그 인내의 비결이 뭐냐면 무엇 아래에 머물러야만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 아래에 머물러야 될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아래에 머무는 사람이요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할 수 있는 비결이 두 가지입니다. 부정적인 감정, 분노와 조급함의 감정으로부터 멀어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아래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들 있죠. 분노하는 사람들 있죠. 조급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과 멀어지셔야 돼요.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 약속 아래에서 주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자들과 가까이 할 때예요. 여러분 삶 속에 인내의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대가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성경에 저는 노아 할아버지가 떠올라요. 이분 정말 인내의 대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평가와 다르게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뭐라고 평가하지 아세요? 너는 왜 쓸데없는 짓을 그렇게 하고 있냐? 너는 진짜 인생이 답답해. 뭐 하려고 넌 그렇게 사냐? 온갖 비난과 바보 같다는 이야기를요 노아가 다 듣고 살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산 위에다가 배를 짓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세요? 배를 지으면 어디다 지어야 돼요? 바닷가 근처에다 지어야지. 물이 있는데 근처에다 지어야지. 근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고 노아는요 우직하게 오랜 세월 동안 산에다가 배를 지었어요. 결국 하나님이 홍수 심판하실 때 누구만 살아남습니까? 노아의 가족 8명만 살아남아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기다리고 인내한다는 것은 외로운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넓은 길로 가야지, 화려한 길로 가야지, 뭐 하려고 그렇게 미련하게 좁은 길로 가냐, 뭐 하려고 네가 십자가를 지냐,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승리가 있다고 말씀합니까? 십자가 지는 그 길에, 좁은 길 가는, 우직하게 가는 그 삶만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인내한 사람만 구원받고 마침내 승리합니다. 모세의 인생은 40년 주기로 설명할 수 있어요. 120년 살았는데 40년 동안은요 바로의 애굽의 궁궐에서 공주의 아들로서 최고의 지식과 문물을 익히면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그때 모세 안 쓰시더라고.
우리 생각에는 그때 하나님이 쓰시면 딱 좋을 텐데 안 쓰시고요. 40세부터 80세까지 광야에서요. 엄청나게 모세를 훈련시키셔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 상태까지 하나님 만드셔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쓰시는데 80세부터 120세까지는요. 출애굽의 지도자로 모세를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를 가리켜서 대기만성형 인물이라고 합니다. 큰 그릇은 오래 생활 동안 훈련되고 다듬어져서 만들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 잘 안 풀려지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빨리빨리 막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뭔가 잘 안 풀려지는 것 같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요 철저하게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훈련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다 인도하는 거예요. 힘들고 외로웠던 40년 광야 생활이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데요 매우 유익한 경험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십니다. 지금 안 풀리는 것 같아도, 지금 고통의 상황인 것 같아도 그것이 나중에는요 유익하게 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는데 모세만한 지도자가 있을까요? 없어요. 모세는 광야 구석구석을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요즘 목사님들과 담임 목사님들과 교제하면서 부목사 생활을 어디서 했는지, 어느 교회에서 했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렇구나, 무릎을 탁 치고 깨닫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담임 목사님은 부목사 생활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눈물이 나요. 너무 고난과 핍박과 훈련과 고초가 심했어요.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온갖 하나님 훈련을 다 시키셨더라고. 고초를 겪게 하시고 핍박을 받으면서 부목사 생활을 하신 분이 있어요. 저도 나름 부목사 생활, 부교육자 생활 오래 했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다 거쳤어요. 그런데 뭐 저보다 더 상상 초월이야, 이분은. 같이 이야기 듣고 있으니까 막 눈물이 나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해서 지금 한 10년 넘게 사역을 해오고 있는데 그 교회를 보면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교회에 부임하신 거야. 너무 힘들고 어려운 교회에 부임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인내하시면서 목회를 잘 하시더라고요. 목회를 잘 하셔요. 교회가 안정되어 있고 계속 탄탄하게 부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화 도중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지금요 부목사 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시더라고요. 부목사 때 엄청 강하게 훈련을 받으신 거였어요.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뭐 이 정도는요 끄떡도 없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부목사 기간이 너무 짧아.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되었는데 목회가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목회가 뭐 쉽습니까? 사람들 관계하는 거 제일 어려워요. 급기야 목회를 두신 분들도 많아요. 지금 베이비 부모 세대 담임 목사님들이 다 교체되는 시기입니다. 우리 수원노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교체됐어요. 담임 목사님들이. 그런데 부목사 경험이 짧으니까요 인내를 못해. 자기 성향과 안 맞으니까, 자기 뜻대로 감정대로 안 되니까 때려쳐버려 그냥. 그런 분들이 많아요 요즘에. 그래서 저도 항상 생각합니다. 개구리 올처증을 생각하자. 교만 떨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항상 무릎 꿇자. 이 생각하고 있어요. 부교육자 때 그 힘들고 어려운 생활 하면서도 꿋꿋이 버텼던 거 늘 생각해 보자. 그때에 비하면 지금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빨리빨리 뭐가 되는 것이 중요한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거치게 하신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만 나중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리만 높아지면 뭐합니까? 엉망진창인데. 자리만 높아지면 뭐하냐고요. 지금 이 사회가 이게 엉망진창인 게 뭐예요? 리더들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지 리더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못 하잖아요. 엉망진창인 거예요. 인내라는 과정 없이 빨리빨리 뭔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
느리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참고 인내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정금처럼 다듬으셨어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라고.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럽니다. 말씀 마칩니다. 시편 기자가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한 것은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 상실되신 분들이 많이 있죠.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있죠. 계속해서 기가 막힐 웅덩이 속에서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내 인생에 새로운 일이, 은혜로운 일이,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새 일과 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학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어. 광일교회 기도해야 된대.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려면 기도해야 된대. 여러분, 인내는요, 내가 처한 상황과 환난 가운데서도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정금처럼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고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인내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때와 내가 원하는 때가 달라요. 거기서 우리가요 틀어지는 거야.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복하며 기다리며 인내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그 결과는 추해지는 거예요. 인내하는 비결은 낙심과 분노의 감정에서 멀어지는 것이고, 인내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 아래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때에 무엇인가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더욱 좋은 열매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참고 버티고 견디고 끝까지 인내해서 하나님의 새 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큰 일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